네, 오늘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옆에 분에게도 시작. 네, 다 온라인에서도 다 하셨죠? 약속의 보증, 부활. 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쁜 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기쁨을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민수기 21장에 그 백성들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고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이렇게 우회하려고 했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상해버렸대요. 상했대요. 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뭘 했어요? 원망했대요. 어떻게 우리를 왜 인도를 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핀도가 상했어요. 이미 그냥 속이 길 때문에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원통하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굳이 이런 길 안 가도 되는데 신앙이 뭐라고 이렇게 하나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망할 것 같아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해보고 망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일하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말이 안 돼요. 이치에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치에 안 되고 말이 안 맞을 때인데도 그게 된단 말이죠. 그게 돼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일이 돼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은혜예요. 주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이 길이 아닌데 왜 저 길로 가십니까? 그 길로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게 주님이 일하고 계실 때예요. 이 백성들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 다음 말이 대박이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근데 이 하찮은 음식이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퀼로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퀼로켈. 하찮은 퀼로켈. 이 히브리어 퀼로켈이란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찮은보다 사실 더 원어의 의미는 심합니다. 경멸할 만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식이 지금 뭐예요? 만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를 아무짝에도 없는, 경멸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경멸해버려. 쓸모없는, 그렇게 원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버립니다. 학자들은 이 뱀을 불타는 뱀이 아니고 이 뱀에 물리면 불에 타는 것처럼 끔찍하게 아주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불뱀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자 백성들이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했으니 하나님께 모세 당신이 기도해서 빨리 우리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이 구리를 녹여서 불뱀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기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뱀에 물린 자는 저 노뱀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치료책이었어요. 뭐라고요? 치료책. 뱀에 물렸으면 저것만 보면 산대요. 이 말씀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희한한 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죠.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노뱀이 장대 위에 높이 매달려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높이 들려서 매달려서 누구나 쳐다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보면 산다는 겁니다. 누구나 보면 산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누구나 보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는요, 보여주기식 처형이에요. 보여주기식.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처형하는 겁니다. 높은 곳에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높은 언덕에 있어요. 누구나 거기에 오면, 그 근처를 지나가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보며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려고요. 노뱀이 매달린 것처럼 예수님도 매달리셨어요. 죄에 물린 거예요. 우리는 죄에 물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은 사는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는 거야. 나를 봐. 예수를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달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되고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모두가 보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여러분 요한복음 듣기 이번에 프로그램 하셨잖아요. 세상 사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랑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다 사랑하세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다 사랑하시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 사랑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아픔이었어요.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형벌이었어요. 갈보리 언덕 위의 십자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를 로마 최고의 사형 집행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은요, 높은 관직이나 로마인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인이나 로마에 투항하는 그런 민병대나 해방군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정치적인 사안들, 아주 강력 범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였어요. 보여주기식 사형 집행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보여주기식이라는 뜻은 뭐냐면 너무 끔찍해, 너무 무서워,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지 않으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겠구나, 이건 거예요. 몸 조심해야겠구나,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 내가 다 보고 있어, 이건 거예요. 보여주기식인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저걸, 로마 군인들은, 특히 십자가 처형하는 사람들은 사형의 달인들이에요. 한두 번 했겠어요? 이 사람들은 죽이는데, 그리고 확실히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2번, 3번 체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 깼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 보여주기식.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이 되었을 때 죽음에 가까워져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원래 히브리어로는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이렇게 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는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It is finished. 그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주님이 죽으실 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이 숨을 거두시고 죽으실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사방이 어둠에 가려졌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휘장이 뭐냐면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커튼인데요, 이게 이제 성막이고요. 이 성막 안에 검은색으로 뒤덮여 있는 거 있죠? 실은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덮은 4겹을 덮는데 맨 마지막에 덮는 그 천의 재료는 해달의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수달 같은 그런 까만색 가죽이에요. 그걸 덮으니까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덮어요. 이게 까만 거죠. 나중에 시편에 보면 이 성막을 보면서 이게 찬양하는 게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근데 이 안에를 보면 이 이제 이 성막 안에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를 이제 단면을 이렇게 옆으로 뚝 잘라서 보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자, 가운데 커튼 같은 게 있죠. 커튼 같은 거 이쪽 편 제사장이 있는 쪽으로는 이제 성소라고 하고요. 이쪽 편에 있는 그 뒤에 쪽은요 지성소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지성소 또는 시은좌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시은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시은좌, 내가 여기서 너와 만나고 너와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은좌가 뭐냐면요, 이 법궤예요. 이 법궤. 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10계명을 담아놓은 그 박스예요. 박스 위에는 금으로 쳐서 만든 2그룹이 있어요. 천사 모양. 그 그룹의 날개가 2개가 서로 맞닿게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맞닿은 자리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죄일 한 번. 자, 그러니까 사실 이거 막혀 있어요. 막혀 있다는 뜻은 뭐예요? 너희들과 나는 구별돼 있어. 너희는 거룩하지 않고 나는 거룩해. 너희와 나는 분리돼 있어라는 뜻이에요. 분리, 구별이란 뜻이에요. 너희는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죽어. 여기 안에 들어와서 뭔가를 만졌다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요, 이 휘장은 이 성막에서부터 하는데 이 휘장이요 두께가 몇 센치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집에 있는 그런 커튼 같이 그냥 뭐 샤워 커튼 같이 샥 걷어가지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뭐 그런 커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커튼의 두께는 무려 15cm입니다. 15cm. 웬만한 여러분 건물 벽에 들어가는 벽을 쌀 때 쓰는 그 블럭이죠. 블럭 두께가 한 13cm에서 1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5cm 진짜 블럭 두께죠. 높이는 4.5m, 길이는 4.5m.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방을 한번 보세요. 4.5m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크고 굉장히 많은 실로 꼬아 만든 두꺼운 천이에요. 자, 이게 이제 성막이고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성전에 있는 그 성전에 놓여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자, 이 휘장이 얼마나 무거운 거냐면요. 이 휘장을 한 번씩 정결하기 위해서는 정결례탕, 깨끗하게 하는 물, 정결례탕에 한 번 집어 넣었다가 꺼내서 성소로 옮겨야 하는데, 이 휘장은 제사장 300명이 힘을 모아서 옮겨야 할 만큼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이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적으로 찢어질 가능성은 몇 퍼센트일까요? 0%예요. 0%. 뭐 실수로 뭔가 이거 이제 휘장 위에 휘장 걸어놓은 게 부러졌네. 그래가지고 부러져서 이런 그럴 만한 게 아니에요. 15cm 찢어져 버렸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has destroyed the barrier. 장벽이라는 뜻이죠. 벽이에요. 벽. 완전 뭔 펜스 이런 게 아니었어요. barrier이에요. barrier. barrier은 언제 쓰는 거예요? 국경선 나눌 때,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완전 분리되어 있는 거. 완전 분리되어 있는 거. 그냥 담장 수준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휘장을 막힌 담이라고 표현하는 게 어색한 게 아니에요. 진짜 담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휘장의 두께가 15cm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성소에. 주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무너뜨리셨다, 파괴시키셨다, 산산조각을 내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진짜 맞는 표현 같아요. 분리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막힌 담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찢어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 공간이 된 거예요. 한 공간이 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세요?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제사장 아까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 버렸으니까 지성소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그러니까 이거 빠지면 뭔 없는 찐빵? 그거 없는, 알죠? 권사님 뭐죠? 그거? 이 일본말 말고 다른 거. 네, 그 찐빵.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부활은 사실 부활만 얘기해서는 그 의미가 많이 오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로 출발해서 부활로 마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은 그냥 죽었다, 목숨이 끊어졌다가 아니에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라는 말씀의 뜻은요, 뭐냐면요, 그냥 it is finished 이게 아니고요, complete. I pay. 지불했다는 거예요. 완성했다는 거예요. 뭘요? 뭘 지불했어요?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다 살았다 이게 아니고요, 완성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의 죄값 대신 내 몸으로, 피로
살로 바쳐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드린 거죠. 생명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신 걸 보면요, 뭘 생각해야 돼요? 나 대신 죽으셨구나. 내 생명 대신 주님의 생명을 바치셨구나라는 뜻이에요. 지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완성해야 하고 지불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죄값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건요, 너무너무 심각하고 너무너무 중대한 문제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질 못하거든요. 죄 때문에 가로막았거든요, 휘장이. 그러니까 죄, 거룩하지 않음, 구별, 분리, 죄 때문에 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해결이 돼버리니까 분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했다, 완성했다. 우린 여전히 거룩하진 않지만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것,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거룩하다고 해줄게. 거룩하지 않지만 그게 가능한 이유는 너희가 거룩하지 않아도 예수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거룩하지 않아. 죄가 있어. 이 죄는 내가 해결한 거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 또 죄를 짓잖아. 그렇지만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어떤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노뱀처럼 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보고 믿는 자는 죄가 없다고 여겨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여전히 가슴을 치고 막 땅바닥을 치고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죄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이 해결하시오. 주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뭐가 돼요? 성화가 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이미 해결하셨어요.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언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거든요.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마치 출애굽할 때 6월절에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고 안 바르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피가 도대체 뭐길래 그 피를 바르면 살고 안 바르면 죽고, 말이 됩니까? 이거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너무 1차적인 거 아니에요? 집 문설주에 피 바른 거랑 내 죄가 없어지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피만 발랐을 뿐이거든요. 노뱀을 쳐다보면 살고 안 쳐다보면 죽고,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이 피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면 살고, 너무 간단해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무식하고 너무나 미련한 거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너무 간단한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 믿질 않아요. 톰 행크스 주연의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다 보셨을 영화인데요. 전응하러 태어나서 한평생 제니를 생각합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군인으로 있을 때도 제니를 생각하고 3년 2개월 동안 그렇게 뛰기를 하면서도 제니를 생각하고 새우잡이 배를 타면서 그렇게 새우를 잡으면서도 제니를 생각해요. 사실 이 모든 일의 원인과 시작은 제니 때문이에요.
제니를 너무 사랑해서요. 그러나 제니는 불행하게도 자신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만회해 보고자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러니까 탈출이라는 건 그냥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뭔가로 자기를 억압했던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만족을 통해서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그럴 때마다 탐 행크스를 중간중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잠깐씩 만나고 그냥 헤어져 버리죠. 또 다시 다른 인생을 살아가 버려요. 그런 제니를 보면서도 계속 포레스트는 제니를 사랑해요. 그렇게 방황하다가 다시 포레스트에게 돌아옵니다. 인생을 함께 살지 못한, 그래서 미안했던 제니. 이제 이 제니는 이미 몸이 망가져 버렸어요.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제니가 포레스트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집에 찾아오라고. 포레스트가 찾아갔어요. 갔더니 자기 아들을 낳아준 아들을 키우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향에서 이제 같이 삽니다. 자, 그때 제니가 포레스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Hey, Forrest. Were you scared in Vietnam? Yes. Why? I don't know. Sometimes it would stop raining long enough for the stars to come out. And then it was nice. It was like just before the sun goes to bed down on the bayou. Those over million sparkles on the water. Like that mountain lake that was so clear, Jenny. It looked like there were two skies, one on top of the other. And then in the desert, when the sun comes up, I couldn't tell where heaven stopped and the earth began. It was so beautiful. I wish I could have been there with you. You were. I love you. 자, 이렇게 여러분 잠깐 보셨어요. I wish I could been there with you.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거기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야 아쉬운 마음을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톰 행크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You were. 이렇게 하죠. You were. 그때도 너 거기 있었어. 무슨 말이에요? 포레스트에게는 늘 제니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 가운데. 제니는 아니었어도 포레스트에게는 제니가 늘 함께 있었어요. 나는 아니었어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지금 나의 삶에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가 경험한 사건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알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생을 마치고 하나님 곁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서 하나님 이랬을 때 저랬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내가 주님 없이 방황해서 살았던 걸 용서해 주세요. 주님과 더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I was. 내가 함께 있었어. 그냥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네가 울 때 나도 거기 있었고 네가 웃을 때 나도 거기 있었어. 나를 기다려주신 주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런 주님 앞에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제니가 포레스트에 했던 것처럼 I love you Lord.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돌문이 열립니다. 무덤 속에 세마포로 쌓여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마 예수님의 손에는 저 못자국이 저렇게 선명하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고요. 주님의 부활은 나를 책임져 주셨다는 확실한 사인이에요. 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그 죽음이 부활로 나 또한 저렇게 될 것이라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사인이에요. 보증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아버지 품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이에요. 보증인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왜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보증, 부활. 이 부활의 기쁨을 한평생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